정여행을 밀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릴까요? 조금 길긴 한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분 하나님, 그분 나의 구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분이라는 말씀을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뭘 또 그분이라고 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톤 큐리오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토 소테리 모으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게 돼도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The Savior of Me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뭐예요? 정관사, 부정관사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 아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정관사가 뭐고 부정관사가 뭐다. 미국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럽에 있는 영어권에서 파생된 영어권에서 먼저 파생된 건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은 그래서 영어가 생겨난 거지만 그러나 지금 영어가 대세이기 때문에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언어들이 거의 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기 사람이 온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온다라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저기 사람이 온다라고 할 때 숫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 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근데 이 더라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더라는 정관사는 누구를 지정했을 때 어떤 것을 지정했을 때 더라는 말을 갖다가 붙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봐도 그리스어래도 그리거 아니에요. 본래가 그리거에다가 또 헬라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리어의 옛날 형태의 언어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분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 하나님, 그분 나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찬송으로서 찬미로서 찬가로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죠. 그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당황을 하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왜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나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는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히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이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그와는 좀 다른 특별한 일이 너에게 좀 일어난다. 네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그러나 내가 네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1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계집종 여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은 여자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풀이한다면 뭐예요? 주인이신 당신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노예인 제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면 몰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완전한 처녀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나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거죠. 나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애를 배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남자에게는 참 우리가 볼 때 말은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남자는 항상. 또 여자는 뭐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자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중을 찾아갔죠. 산골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마리아로서는 엘리사벳이 어떤 심정으로 있는가를 확인도 할 겸 또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도 함께 의논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고 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입을 열어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이가 뛰놀았던 점입니다. 소위 태동을 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아마 심하게 뛰어놀았던 모양이에요. 마리아가 거기 도착할 무렵에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마 심히 이 태중에서 아마 뛰어놀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인격도 되어지지 못했고 무슨 어떤 지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천재들이나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천재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이 안다고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는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그는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나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는 사람. 신들매가 뭡니까? 유대 그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샌들. 그러면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는데 거기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끈으로 신발에 벗겨지지 않도록 발에다 묶고 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끈, 그것을 맨 그 가죽끈을 갖다 신들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선구자의 사명을 다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태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임산부의 경건한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과 신앙 생활은 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임산부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악한 병에 감염이 되는 등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말 못할 불행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엘리사벳은 조용한 산중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경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애가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거기 찾아가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이를 초기에 임신했을 때에 그때 찾아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마리아의 방문, 또 태아가 복중에서 뛰노는 일, 또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었고 섭리였어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보통 여자가 보통 아이를 임신해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그 믿음도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그 아이는 만민을 구원하실 구세주, 즉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는데 그것이 왜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참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낳자마자 헤롯의 추적대에 쫓겨서 애굽 피난길에 올라갔었죠.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가 요셉이죠. 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청년이 30세가 되어가지고 청년기에는 집 한 칸 없는 떠돌이 전도사로 나섰는가 하면 무서운 반대와 박해 그리고 모략과 중상을 받아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그것이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참으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백일 잔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돌잔치를 했습니까? 누구처럼 어렸을 때 외국 유학을 했습니까? 양갓집 교수와 결혼하고 양옥집에서 신방을 차렸습니까? 도대체 그런 행복이란 맛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행복,
그러한 복을 전혀 누린 기억이 없어요. 예수.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아이도 복이 있다는 엘리사벳의 그 찬송은 무슨 뜻일까? 더구나 그 찬송이 자기 기분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는 찬송이라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엘리사벳이 바라본 예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희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차원 높은 행복이고 고상한 행복이죠.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겐 구원받아 거듭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하죠.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는 행복이 아닌, 또 어떤 문화주택을 짓고 자식들의 재롱을 바라보는 행복이 아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그러한 행복이 아닌,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게 될 거룩한 희생, 그 피 흘림, 그 속에서 아기 예수의 참된 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복은 역설적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렁이와 가물치의 얘기를 아십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것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좀 감동받은 게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렁이가 뭔지. 그 소라처럼 생긴 그런 조그만 것이죠.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알을 40개에서 100개 정도를 낳는데요. 근데 그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이 없이 모두 새끼들에게 주고 빈 껍데기로 흐르는 물길 따라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 시집가네. 참 우리가 보통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식들을 두고 참 철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철부지도 이런 철부지가 없죠. 우리 엄마 시집가네. 그와 반대로 가물치는 수천 개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하게 된다고 해요. 어미가. 아마 수천 개 알을 낳는 동안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마 실명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굶주림을 참다가 그때쯤 되면은 알에서 이 가물치 새끼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되는 거죠. 그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자진해서 한 마리씩 그 어미의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린 어미는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새끼를 먹어가면서 자기의 배를 불려가며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그 새끼들이 그렇게 자기 어미의 생명을 갖다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뜰 때쯤 되면은 남은 새끼의 수는 수천 마리였는데 그 중에 10%뿐이 남질 않는다고 해요. 다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가물치를 갖다 효자 가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효자 생선이다,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물치의 생존의 법칙이고 우렁이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둘 다 희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렁이 어미의 희생은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가물치 새끼들의 희생은 생명을 준 자를 위한 희생, 바꿔 말한다면 생명을 받은 자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가물치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입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살찌우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43절 보시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내 주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이 말하는 주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벌써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야말로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깨닫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던 그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것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구나. 마리아는 주의 모친이었지 주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5절 보시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복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 같은 복이에요. 다 같은 복이지만 우리가 구태여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듣고 믿는 그 순간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잖아요. 회개도 단회적 회개가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 일상의 회개입니다. 그것을.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행여나 또는 혹시나 글쎄요 식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의 찬미라고 부르죠. 마리아의 찬미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46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의 복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통 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하나님 내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즉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헬라어 원문에는 그 하나님, 그 나의 구주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메시아, 그 예수 구주를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찬미하는 예수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를 찬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임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0절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능력과 큰 일을 행하신과 거룩과 긍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노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 같아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죠.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오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고, 그러면서 빙빙 이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메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북녘 땅에서 혹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절 53절 보시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고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노예로 낮춘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 부자라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흩으시고 누르시는 반면 내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낮은 자, 가난한 자, 줄인 자를 먹이시고 높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 56절에서는 약속의 성취를 노래하였습니다.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메시아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찬송으로 유명한 이 마리아의 찬미가 끝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끝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됩니다. 성탄절은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낮은 자를 위하여,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절망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정과 연민이 오가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떨고 불행에 우는 우리 이웃이나 또한 형제들은 내 주변에 없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주려고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구주, 그 하나님 그 내 구주라고 그냥 부르짖고만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주께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군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번 달에도 또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에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그분 나의 구주를 생각하며 이 계절을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